오늘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그 말씀의 일부인데,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훗날 말씀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기도 안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말인즉 이 기도는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모든 시간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내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되짚어 보시면 때라고 하는 개념이 일종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그동안의 흐름을 통해 아마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던, 그리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뒤로 조금 넘겨서 7장 8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서 8장 20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때가 왔다는 겁니까? 아직 안 왔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직 안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면 이 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12장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셨던 예수님의 본질이 가장 밝히 드러나고 선포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두고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토록 때와 영광에 대한 요한복음이 그동안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이야기했던, 강조했던 그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본문에 와서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때가 이르렀다고 하신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이게 자칫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면 그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금 높여주시기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상승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우러러 볼 만한 어떤 자리,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기류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성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 기도는 내가 죽으면 다시금 나를 살리고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받을 그 영광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는 주님의 간구입니다. 그 사명을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다 받아내게 해달라고 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하셨고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너무 아플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육체적인 두려움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단지 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희 동네에 침을 되게 잘 놓는데 문제는 정말 아픈 데만 골라서 놓는 한의원이 한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허리에다가는 침을 하나도 안 놓고 발에 이런 옆에 요런 데 있죠. 살도 별로 없는데 요런 데 쭉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발등 요 뼈 요 사이 요 발등 같은 데 이렇게 막 넣었다 뺐다 돌렸다 막 이러고, 뭐 정강이 복숭아뼈 밑에 뭐 이런 데 진짜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의원에서 침 놓기 전에 그 한의사 선생님이 어디다 놓을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확인하고 놓으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때는 정말 그 손가락만 닿아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여기다 놓는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벌써부터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침을 맞다가 하루는 그냥 혼자 좀 웃기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주인공이 이렇게 막 싸우다가 칼 맞고서도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싸우고 자기 막 칼 뽑아가지고 막 싸우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걸 제가 침 맞다가 깨달았어요. 뭐 들어와 이런 거 없습니다. 침 하나만 제대로 맞아도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엄살이 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확실하지만 저는 그 한의원에 갈 때면 그 한의원 가기도 전에 복도에서부터 그 나는 한의원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만 맡아도 저는 심박수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 위에 누워가지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 꼭 이제 양말을 벗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발에는 거의 무조건 놓습니다. 그렇게 누워있으면 커튼을 쳐놔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슬리퍼를 신고 걸어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게 나한테 오는 건지 아니면 내 옆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건지 무조건 알아요. 그냥 압니다. 아, 이거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어느 정도 안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그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좀 서늘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도 한번 다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술로서 행하는 침을 맞을 때도 그게 얼마나 아플지에 대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걸 생각하잖아요, 미리부터. 하물며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어요? 왜 그 고통이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물리적인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쯤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빈민가에 가면 집도 없이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미혼모들이 많아요. 아직 엄마도 어린데 애가 애를 키우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밤에 이제 길에서 자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곁에 와서 엄마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딸을 추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무서우니까 엄마를 깨울 거 아닙니까? 엄마, 누가 이상한 사람이 옆에 와서 만져요.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캄보디아는 달러가 통용이 되니까 그 사람이 엄마한테 1달러를 이렇게 딱 쥐어주는 순간 엄마가 돌아눕습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동시에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비참함은 엄마한테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체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겠지만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는 그 순간, 그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괴롭고 두렵기 때문에 더욱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부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반드시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진노를 다 받아내며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원리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땅 위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인데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극명하게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의 완성.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밝히 드러나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 받으심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과연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영생일까요? 만일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복이 맞기는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영원히 산다는 게 오히려 더 저주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있고 값진 것은 역설적으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고 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니나노거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영생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게 천국일까요? 오히려 지옥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이 영원히 무한대의 시간을 죽지도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말로 진짜 지옥이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영생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본문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히브리적 개념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언약적, 인격적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면 그게 곧 영생의 삶이고 그 말인즉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멀쩡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존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부자 관원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여쭙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답을 하시고 이 청년이 그건 이미 자기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것들을 다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사실은 모세의 율법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율법 조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가 지켰던 것들과 똑같은 것을 하나 더 지킬 뿐이에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네가 한 가지 행위만 더하면 완벽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율법, 그동안은 네가 행위로서의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 너의 마음의 율법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그것을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죠. 그에게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재물을 버리라는 그 진짜 진의는 단지 재물을 버리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 결과물이 아니라 그 뒤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재물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나의 참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차라리 이 청년이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적인 삶, 도덕적인 삶, 신앙적 열심과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참 제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굳이 사랑하는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런 친절을 베푸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절이 아니라 도움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진 않아. 차라리 돈을 달라 그래. 차라리 도와달라 그래. 그럼 내가 그건 얼마든지 해줄게. 그렇지만 내가 널 사랑하지는 않아.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이토록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얼마든지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위에서 시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해요. 아무리 거지 같은 일을 시켜도 다 합니다. 물론 속으로는 그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전쟁 나면 너부터 쏜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도 없는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도
그런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웃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럼 또 웃으시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긴 하지만 굳이 거기에 나의 마음이나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단지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을 뿐이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결혼 문제, 집 문제, 진학, 취업,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희영아, 너 이제 목회 그만두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저도 그때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맞아요.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청년은 재물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을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의 본질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 역시도 자신이 재물을 버린 것을 하나의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못한 행동을 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가난을 의로 삼는 순간 부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좌로 100m 치우치든 우로 100m 치우치든 그게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강자는 자신의 힘을 무기 삼고 약자는 자신의 약함을 권리 삼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크신 은혜에 다 같이 압도당하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잠잠케 되는 것. 그게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에 바로 영생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설교를 맺으려 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영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가장 피조물답게 존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더욱 그 관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 내가 받는 주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영광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셨다면 우리 성도의 삶도 같은 원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영문 밖은 결코 환영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이고 우리의 참된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란 죽고 나서 타먹는 연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영광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때로는 나의 십자가가 너무 버겁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도 더욱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십자가를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심한 박해 가운데 결국에 화형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형당할 때 사람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밧줄로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밧줄로 묶는 것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불 붙이면 밧줄은 안 탑니까? 그 타면 뛰쳐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통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밧줄로 묶기도 하지만 못으로 박습니다. 그래야 못 도망치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사람을 태우는 건데, 이 폴리갑이 화형 당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묶을 필요도 없다. 나를 못질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주셔서 내가 잘 순교하게 해주실 거다. 내가 그 화형도 견디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고 전승에 따르면 실제로 폴리갑을 못 박지 않고 밧줄로만 그냥 대충 묶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 아니죠. 박해를 받는다는 거,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 우리가 단지 화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 순간순간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붙들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받아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생과 영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